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어서 막막해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권면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받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내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러한 노하우로 기록한 책이 있다면 너무나도 즐거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는 노하우가 기록된 책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없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성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먹혀 들지 않습니다.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문제가 벌써 사라졌겠죠. 그런데 세상의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모든 것이 아는 것이 점점 많아져도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서 오늘도 문제가 자꾸만 드러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꼬라진가? 그 말씀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학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럽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 말에 자꾸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것이면은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욕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기진맥진하여 멸망에 빠져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렇게 해도 그들의 삶은 행복이 샘솟아납니다. 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응답에 대하여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23번째, 어떤 상황에서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거짓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망령되이 행동하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이 되어가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2022년도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지 못하여서 자꾸만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구원을 내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놓고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에게 그들에게 파멸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바로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놀라운 견고한 성읍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있습니까? 말 잘 듣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길을 쓰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악당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견고한 성읍을 쇠기둔 녹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2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신 것, 이것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응답을 받으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신 거죠.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는 것이죠. 언제 들어주었습니까?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너무 황당하여서 말도 나오지 않는 어리벙벙해졌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였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3일밖에 임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나와 내 조상의 집에
재앙을 내리소서, 저주를 내리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셋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도, 너무나도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더라는 것.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부르짖은 그 기도를 요나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묶여서 바다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짐을 당했었고 물고기에 먹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갔지만은 그 요나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광풍이 만나고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그들 구원해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도무지 없이 편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하는 이 황당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서 죄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황당한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당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셨다 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들이 주에 가득 차고 황당한 일을 만나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러한 때,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성도들아. 근데 성도들이란 말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 또는 진실한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합니다. 왜? 여호와께 충성하고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거지요. 그들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보호하시는 응답을 받았으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했다고 살았다 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자를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굳게 믿고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세 가지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가 올바르고 깨닫고 믿지 못하고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서 말씀대로 안 된다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망령된 소리를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모든 문제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를 진실하게 보호하여 주시면서 베풀으시는 그 응답,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역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게 유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강하고 담대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들아 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여 믿음을 버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있던 내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것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영광의 삶을 살아갈 내가 영원히 멸망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는 것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잠깐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그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떠 했습니까? 떵떵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지금도 역시 또 변신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립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떨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고난을 당하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험악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행복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와 시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결국 그만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도 크다는 거죠. 주님 주시는 기쁨도 더 충만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도 더 커지고 그 행복함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가지 환난을 당하면은 그 한 가지 환난을 대해서 이겨내므로 보호받음으로 우리는 그만큼만 기쁘고 그만큼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풍성해지면 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난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니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도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지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고난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 속에 넣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승리, 그 행복을 볼 생각, 그 축복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인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승리, 그 영광, 그 축복, 그 행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험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세상 일이 험하여지고 고난과 고통이 심하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고 저희들 인도하시고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의 평강을 주시고 저희들 이기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고통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가오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